우리는 이미 추수감사절 예배를 11월 2일 날 드렸지만 공식적으로는 오늘 세 번째 주일이 기독교가 정한 공식적인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절기를 한번 지킨다는 마음으로 감사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뒤늦게 깨닫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목회할 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과거 군대 막 제대하고 알바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건이 떠올랐어요. 1톤 트럭을 몰고 물건을 배달하고 있었는데 그 배달지가 아주 도로가 복잡한 좀 시장통 같은 그런 도로였습니다. 어떤 집을 찾아서 가는데 당시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물어서 어떤 막 표지판을 보고 물어 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갈림길에서 제가 차를 멈췄습니다. 시장통 안에서 이 방향인가, 어떤 방향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한 5초, 6초, 7초 이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저쪽에서 물건을 팔고 있던 아주머니가 제 차를 보면서 방긋 웃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가 왜 웃지? 그러면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차를 후진기어를 넣어서 뒤쪽으로 1m를 뺐습니다. 왜 이 후진기어가 들어갔는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제가 그 상태에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왜 후진기어를 왜 넣었을까? 그 1m 정도 후진기어를 넣고 앞을 봤더니 어린 아이가, 갓 돌진한 아이가 제 차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두리번거리던 그 사이에 분명 없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 아이가 작으니까, 차체는 높고 작으니까 차 앞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는 나를 보고 웃은 게 아니라 그 아기를 보고 웃은 거예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내가 뒤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후진기어를 넣어서 1m를 뒤로 뺀 거고, 만약 내가 그 앞으로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끔찍하겠죠.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 나를 도와서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려고, 인천에 오게 하려고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켰구나. 그때는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모르고, 철도 없었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1년 만에 그것이 문득 떠오르면서 너 그때 내가 너를 살려준 거야.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돈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정성된 예물을 구별해서 이렇게 봉헌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는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믿음도 없었고, 그때는 그냥 철부지어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아이고 오늘 큰일 날 뻔했어, 오늘 사고 날 뻔했어, 야 오늘 진짜 운이 좋았어, 하마터면 정말 꼬일 뻔했어, 그 정도로 그냥 치부하고 지내왔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살린 사건이었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힘들고 꼬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에 잃어버린 감사, 잊혀진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냥 당장에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래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보냅니다. 10명이 이제 성읍으로 막 가는 중에 자신들의 몸을 봤더니 병이 다 나았어요. 하지만 9명은 그냥 성읍으로 제사장에게 빨리 몸을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기쁜 나머지 가버렸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한 사람만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는 감사의 인사, 감사의 신앙 고백을 했다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데,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잊혀져 있던 감사, 내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잊혀진 감사 다시 찾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잊혀진 감사 다시 찾자. 첫 번째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럽니다. 감사는 방향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1956년 미국 그랜드 캐니언 상공에서 2대의 여객기가요, 방향을 틀지 못해서 그냥 정면 충돌해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조금만 일찍 방향을 틀었더라도 그 1500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그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상이 끌고 가는 방향이 있어요.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을 거스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 우리가 그 물고기 중에 연어 같은 물고기들을 상당히 그냥 경이롭고 감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 폭포수를 맞으면서 그 힘으로 그 물줄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중력의 법칙인데 영적인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고 감사의 출발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 지금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피부는 곪아 있고 여전히 피부는 상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으로 가지요.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사람들은 지금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너희들 다 고쳐졌지? 가서 확인받아. 그것이 아닙니다. 고쳐지지도 않았는데 가서 확인받아라. 그걸 믿고 가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여러분, 이 믿음 놀라운 믿음입니다. 자, 어쨌든 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몸에 피부병, 문둥병,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모르긴 몰라도 그냥 서로의 얼굴을 만지고 몸을 만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이 되고,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기적 같은, 믿어지지 않는 이런 기적 같은 일 앞에서 빨리 성 안으로 달려가서 확인을 받고 보고 싶은데 가족을 빨리 봐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강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명의 나병 환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이 사람만이 방향을 바꾸어 성의 방향이 아니라,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방향을 바꿨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의 출처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방향을 바꾼 것은 은혜의 출처가 저 성읍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고침받은 9명의 그 유대인 그 사람들은요, 병이 나은 것만 집중합니다. 내 병이 나았네, 진짜 나았네, 내가 고침받았네, 야 이제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제 저 성에서 살 수 있겠구나, 그것만 봐. 하지만 이 사람은요, 누가 나를 낫게 하셨는가, 이 문둥병이, 이 나병이 누구에 의해서 고쳐졌는가, 여기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인들 가족이 보고 싶지 않을까요? 이 사람인들 빨리 가서 판정받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은 그 방향보다 이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가, 그렇구나,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분이 바로 내게 은혜를 베푼 은혜의 출처구나 하고 방향을 주님께로 바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그 은혜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방향을 바꾸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과거에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삶 가운데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었죠? 자식이 막 사고 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기적처럼 살아났던 그런 일들,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막 입원해 있는데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살아났던 그런 일들, 삶이 고통스러워서 이놈의 목숨 끊어버릴까 막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막아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런 일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사업의 실패든 얼마나 많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문을 쓰려고 생각해 봤더니요, 죽을 고비를 제가 한 10번 넘겼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지 않은 간증이 있어요. 제가 20살 초반에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 집을 살면서 제가 집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아무튼 거실에다가 그때 겨울에 추우니까 연탄 난로를 놨었어요. 이렇게 연탄 난로를 놓고 따뜻하니 지내고 있는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잠이 스르르 옵니다. 손님이 왔어. 나를 부르는데 내가 눈이 떠지지가 않아. 몸이 움직이지를 않아. 여러분, 만약에 손님이 안 왔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 무슨 연탄 냄새냐고 배관을 뜯어봤더니 배관에 여러분 연탄 난로 여러분들 배관 주기적으로 여러분 바꿔줘야 돼요. 그냥 그 진득한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연기가 안 나가니까 역류했던 거예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 많더라고. 어렸을 때 우리 뒷산에다가 소나무에 제가 그 타이어 그네를 딱 매달아 놓고 바로 그 아래가 우리 집 뒷산이 여러분 약 절벽입니다. 뒷산이 절벽이고 그 위다가 제가 소나무 타이어 줄 걸어놓고 타이어는 타는데 15m 그 아래로 타이어 채 장독대로 떨어졌어. 제가 여러분 머리가 만약에 떨어졌으면 저 죽었습니다. 장독 깨지고 막 다행히 타이어 그대로 붙잡고 타이어가 거기 충격을 완충시키는 바람에 저희 어머니한테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그때는 그냥 어떤 사건이었구나 이 정도로만 해석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믿음을 가져보니까, 목사가 되어보니까, 장로가 되어보니까, 내가 권사, 집사가 되어보니까, 성도가 되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감사는 은혜를 깨닫고 오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방향을 바꾸어 주님께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요, 방향을 잃은 나침판에 불과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 11월 감사의 달에 그 은혜의 출처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내가 송환시켜서 내가 그때 살게 되었던 것이 그래 주님의 은혜였구나, 다시금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찾는 우리 신실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잊혀진 감사 다시 찾자 말씀 따라합시다. 감사는 참된 예배의 행동이다.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엎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렸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엎드렸어요. 죄 많은 한 여인이 향유를 부으면서 엎드렸어. 베다니 마리아가 엎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렸어요. 엎드림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예배가 엎드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가 엎드림이다. 다시 말해 오늘 이 고침받은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참된 예배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런 날이죠. 자, 우리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삶을 한번 이 시간에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너는 나병 환자야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지고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아마 살 때에 그는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으로 보지요. 어두운 인생, 쓸쓸한 인생, 외로운 인생,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거부하고 때때로 돌을 던지고 아주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이봐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병을 고친다더라.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그리고 그분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란다. 아마도 마음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확 살아났을 걸 봅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이 저주의 병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요. 자, 그러면서도 한 가지 마음의 염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저 9명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혹시 예수님이 저 유대인들은 고쳐줄지라도 나는 이방 사람이니까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함께 있던 그 9명의 유대 나병 환자들과 함께 막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시옷자를 막 세게 해가지고 막 불쌍히 해주세요. 아마 그랬을 것으로 보지요. 주님께서 말씀이 떨어졌어요. 가는 도중에 피부가 새살처럼 깨끗해집니다. 상처가 아물고 떨어졌던 살들이 다시 붙습니다. 생겨납니다.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살았구나, 고쳐졌구나. 처음에는 아마 이 사람도 9명의 그 고침받은 사람들과 함께 성읍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마음에서 아니지, 이건 아니지. 가족들도 보고 싶고 빨리 가고 싶지만은 이것은 아니지. 예수님에게로 먼저 가야 된다. 예수님에게 먼저 가서 경배하자. 먼저 예수님에게 고쳐준 그 은혜의 출처인
예수님에게로 먼저 가자 하고 성으로 달려가는 9명과 정반대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저만치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세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엎드림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도 잊혀진 감사를 다시 찾고 주님 앞에 회복하려면 이 엎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1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는 그 바로 예배가 엎드러짐의 예배예요. 근본 우리 인천 북지방 선교 부흥성교에 우리 그 지방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까지 선교대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은혜도 많이 되고 말씀도 풍성히 많이 먹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이 목사님들이 이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모여서 뭐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공통적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 첫 번째 이야기는 음향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첫날. 아니 이런 큰 대형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음향 상태가 엉망이냐 하면서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날 설교를 첫 번째 날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두 번째 날 설교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정말 도전이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공통적인 두 가지 이야기였어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설교를 배치했을까? 여러분 첫 번째 날 설교가 여러분 주제가 뭐였죠? 예배였습니다. 예배. 저도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강조 많이 했습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이다. 예배에는 타협이 없어야 된다.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1순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강사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첫날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명의 고침받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 주님 앞에 엎드렸다. 참된 예배로 나가는 감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 없는 예배는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배 없는 감사 또한 감정에 지나칠 뿐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결론을 짓습니다. 예배가 감사의 시작이다. 예배가 감사의 내용이다. 예배가 감사의 열매다. 그래 우리가 이 11월 감사의 달에 잊혀진 감사를 다시금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 자리를 고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예배, 주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예배, 내 삶의 모든 1순위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감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참된 감사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불어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잊혀진 감사를 우리가 다시금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잊혀진 감사 다시 찾자 말씀은 따라합시다. 감사는 구원을 이루는 완성이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어떤 청년이요, 취업이 되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근심이 충만합니다. 자, 그럼에도 신앙이 있어서 내가 감사 기도 노트를 한번 적어야 되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그가 감사 기도 노트를 감사 노트를 써가지고 적습니다. 주님, 저를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의 미래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취업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지만 열려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막 처음에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은데 계속 적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놀랍게도 석 달 뒤에 정말 기도 노트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직장에 취업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고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요, 보이는 어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런 것들만 해결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단계, 근본적인 해결은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을 불러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언급하셨을까요? 왜 뜬금없이 그래 그냥 저기 가족 품에 빨리 가지 뭐 하려고 왔어? 네 마음 내가 다 안돼 뭐 그냥 뭘 왔어?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압니다. 그 사람의 행적을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가는 길이지만 모두가 다 주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봤더니 저 사마리아 저 한 사람이 지금 나한테 다가오고 있네? 주님이 그 사람을 지금 보신 거예요. 저 사람만이 은혜의 출처인 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는구나 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도 와서 무릎을 꿇지요? 엎드립니다. 이때도 주님은 이 사람의 감사가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고마워요, 땡큐, 그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것을 주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감사가, 그 감사의 신앙 고백이 믿음으로 드러나는 순간, 믿음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이죠. 감사했더니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감사했더니 사람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감사했더니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린 다 구원 받아야 되죠? 열심히 막 교회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구원 못 받으면 뭐요? 교회 다니면서 문제 해결도 많이 받았는데, 복도 많이 받았는데 궁극적인 구원을 못 받으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 최종 단계의 구원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최초의 원동력, 씨앗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을 낳고 믿음이 구원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알렉산드르 솔체니치라는 사람이 있지요. 소련의 정치범으로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혔답니다. 얼마나 춥고 혹독한 노동 앞에서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인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 이 고통의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 고통의 시간 때문에 내 영혼이 일깨워진 것에 대하여 제가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했더니요, 그 순간 믿음이 회복되더랍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서 그가 나중에 이반데니 소비치라는 하루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가 그 공산주의 러시아 체제를 폭로하고 진리의 증인이 되지요. 그가 훗날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그때 만일에 그 수용소에서 감사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한 사람의 죄수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나는 구원받은 영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 잊혀진 감사를 회복하고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 앞에 진정한 감사만이 우리의 삶을 진짜 구원, 영혼의 구원도 물론하고 이 땅의 삶의 구원도 그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언제나 늘 그냥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 행동의 감사, 찬양의 감사, 기도의 감사, 예물의 감사, 찬송의 감사, 이런 감사가 여러분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과거에 그냥 철부지어서 잊어버렸던 것들 여러분들 끄집어내세요. 그거 다 소환시키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내가 그렇게 목숨을 잃을 뻔했던 적이 이렇게 많았던가. 정확하게 12번이더라고. 12번. 제가 여러분 간증은 몇 번 했죠. 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고, 뱀에 물려 죽을 뻔했고, 변사는 앞바다에 빠져. 그건 내가 간증했는데 그거 말고도 많더라니까. 근데 다 잊어버렸어, 까마득하니. 그런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잊혀진 감사 다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은혜를 입었지만 한 명만 주님께로 와서 감사했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네가 구원받았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두려움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잊혀진 감사를 다시금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 너머에 있는 그런 사건들 다 끄집어내서, 그렇구나, 내가 그때 주님이 나를 도와줬기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다 소환시켜가지고 여러분 12월 한 달, 물론 여러분의 일평생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선포가 여러분의 인생도 구원하고 여러분의 삶도 구원하고 가정도 구원하고 자식들도 구원하고 영혼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